이 시간에는 인생에 좋은 동반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은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 건지, 왜 오시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록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특별히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생시켰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배에서 창자를 꺼낸 것도 아니고 발가락에서 뼈다귀를 꺼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했다는 거예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그곳에서 피를 흘려 교회를 창조하시고 탄생시켰다라는 이 영적인 깊은 뜻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편과 부인을 동반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를 말하기를 인생의 동반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반자를 우리는 부부도 있고 가족도 친구도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신 빠진 인생들은 바로 동반자를 개나 고양이나 나무까지도 동반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를 갖다가 애완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반려견이라고 그래요. 고양이를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반려묘라고 그럽니다. 나무도, 화분을 키우는 나무도 바로 그냥 나무, 꽃 이렇게 아니하고 반려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버리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상금을 많이 걸고서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서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 지하철을 타야 된다,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된다, 뛰어서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등한 해답이 무엇이냐? 그 해답은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천둥 번개가 칠 수 있습니다. 인생길은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인생길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구준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피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라피크는 아랍어로 바로 함께 먼 길을 가는 동반자 이런 뜻이에요. 함께 먼 길을 가는 동반자. 여러분, 바로 함께 먼 길을 동반자와 함께 우리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동반자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좋은 동반자냐? 좋은 동반자는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이해해주고 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베토벤의 성공, 음악가 중에 최고의 음악가로 손꼽히는 이 베토벤에게 최고의 동반자가 있었는데 그 동반자는 누구냐?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린 베토벤이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베토벤이 마당에 나가서 비를 쭉 맞으면서 천둥 번개 소리를 듣고 빗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토벤의 어머니가 야! 지금 정신 빠졌어. 비 오는데 밖에서 비 맞고 무슨 짓이야? 빨리 들어와! 그렇게 소리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가 베토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애야, 나와 함께 비를 맞자. 그리고 자연에서 주는 좋은 교향곡을 같이 들어보자 하면서 베토벤을 꼭 껴안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은 동반자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좋은 동반자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혼자 비를 맞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과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좋은 동반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폭풍우 속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 참 좋은 동반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셨는데 어찌 탄생시키셨는가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동반자인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잠든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잠들었다. 여러분, 사람이 아유 죽은 듯이 잠들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것과 잠든 것은 어떤 의미로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죽음으로 하와가 살게 된 것처럼 남자의 혈기가 죽고 자기 주장이 죽어야 여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음으로 하와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혈기가 죽어야 되고 성도의 자기 주장이 죽어야 되고 성도의 자기 고집이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앞세우면 자꾸 분란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얻었고 죄인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찔러서 그곳에서 갈빗대를 취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취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고, 교회가 탄생되어서 바로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공중의 새를 다스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담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바로 여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돕는 여자 하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동반자인 하와를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으니 하와는 아담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흘려 교회를 세웠으므로 교회는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인격적으로 평등한 관계인 것입니다. 옆구리에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녀 평등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깊은 뜻을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의 발가락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면 아마 남자가 여자를 개무시하고 맨날 발로 밟고 짓밟고 무시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를 아담의 머리뼈나 머리털로 만들었다면 아마 여자가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아주 못되게 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와 서로 평등하게 살라고 중간인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깊은 뜻이 있는데, 여러분, 갈빗대로 만든 여자는 남자
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다른 남자 품에 있다면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품에 여자가 안겨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든든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만약에 성도가 교회 품에 예수님 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품에 있고 세상에 있다면 바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신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인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6절을 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요 신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인격이 존중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장 사랑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동등하게 신랑과 신부가 인격적으로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평등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반자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문 중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나무 목자 쓰기 쉽잖아요. 십자가 그려놓고 거기다가 사람인 바로 나무 목자에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나무 목자예요. 그러면 수풀림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수풀림은요 나무 목자에 사람이 하나 있고 나무 목자에 또 한 사람이 있다 해서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수풀림이에요. 여기에 한자가 아주 놀라운 뜻이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는 나무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한 종류는 생명과요 한 종류는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그 중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바로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니 그곳에서 나왔다 해서 바로 수풀림자인 것이. 여러분 아주 놀라운 한자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평등한 관계고 평등한 관계는 갈비뼈에서 취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에게로 이끌고 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담이 하와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와가 아담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와가
아담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서 남편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를 어떻게 뛸 수 있겠습니까? 살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 사람은 내 뼈요 내 살이다. 그러니 뭐요? 뼈요 살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둘이 아니라 부부는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이나 톱으로 한 몸을 둘로 나눌 수도 없지만 만약에 몸을 칼이나 톱으로 잘라서 하나를 둘로 나눈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잘려줘도 그 고통이 심할 텐데 내 몸을 살이나 뼈를 칼이나 톱으로 잘라서 둘로 나눈다면 그 고통과 상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둘로 나누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혼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아마 이혼하는 아픔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칼이나 톱으로 그 몸을 자르는 아픔과 자르는 상처만큼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둘로 나누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로 갈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동반자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을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벌거벗은 것은 수치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벌거벗은 것은 여러분 허물이에요. 그런데 수치와 허물과 이런 것들을 보고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탓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허물과 약점도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덮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까발리지 아니하고 덮어주면서 살아갑니다. 왜 허물과 약점을 까발리지 아니하고 덮어주면서 합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속극이나 뉴스를 보면 헤어지면서 서로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갖다가 까발려 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우리는 가난한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생기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다 씻어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